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의 날입니다. 하늘엔 평화, 기쁨, 땅에는 평화. 이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참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참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평화와 화해와 사랑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명백하고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확실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착오가 없으시고 또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조차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탄절과는 다른 것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76명 정도의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요리조리 다 흔들리면서, 그래서 그 당시는 무슨 뭐 기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깃발을 올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돛담배였는데, 이 돛을 다 이제 풍랑이 심하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던져버리고 짐도 던져버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요리조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러 날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일이라고 해서 열나흘 동안 참 그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참 망망대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불확실한, 참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만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데 무슨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처지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 입시를 또 이제 앞두고 준비하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생명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막 지금 뭐 중리 산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은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배를 움직이고 또 배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사공들의 노력은 이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배의 전문가들, 뱃사람들이 이 배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공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배를 조정하고 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배의 안전과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적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뱃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다 해나가야 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공들의 행동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거룻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구명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명정. 그러니까 긴급한 사태를 당해가지고 혹시라도 탈출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지금도 우리 큰 배에는 이 조그마한 소위 구명정, 이 보트가 다 있어요. 혹시라도 뭐 타이타닉호처럼 이렇게 그냥 난파를 당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하여튼 뭐 그 탈 수 있는 만큼 타서 그야말로 이 좀 구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는데 이 배에도 그러니까 그 뭐 276명이 탔으면 상당히 그래도 이 배가 큰 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명정을 이 나룻배, 이 거룻배, 이 구명정 소형 배가 거룻배인데 사공들이 지금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들만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딴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공들이 왜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거룻배 지금 이 구명정을 이렇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도대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는 불신이고 하나는 이기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과 이기주의는 결국은 나와 모두를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이 불신인데 사공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다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에 참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냥 산이 죽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희망이 생기고, 야 그래, 이 풍랑 때문에 우리 죽는 줄 알았는데 안심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희망이 됐어요. 너희들 살 수 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풍랑은 일어났지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배가 그냥 이리저리 지금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부서지고 물속에 들어갈는지 알 수 없는, 이게 근 보름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불신이 이제 그냥 쓸데없는 말만이구만, 이게 불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랬다가는 다 죽겠다, 사는 사람이라도 살자, 도망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바울의 그 말을 결국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불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는 참 믿는 것 같다가도 당장 눈에 띄게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고, 또 시간이 좀 더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불안하다가 이제 불신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우리가 참 살펴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급하니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되어지면 또 이제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듣는 거 아니야? 이제 마음에 자꾸 급해서 기도는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또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는 급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야말로 참고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또 불신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냐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하려고 했지,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불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 믿음을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비몽사몽이어서 목사님이 빨리 끝나려고 해요. 그러기는 한데 참 우리 여기 참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 중고등부 때 다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러느냐?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나도 말이지, 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냥 좌절해버리고 떠나버리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다 할지라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이미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2000여 년 지나가고 또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아닌가벼.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들은 신화로 또는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자체를 찾고 이런 윤리나 도덕의 종교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이고 빨리 그냥 대학생 됐으면 좋겠다. 아이 빨리 직장 갔으면 좋겠다. 아이 빨리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빨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 과정은 시간이 다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우리가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의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가 필요하다. 불신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우리를 참으로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왜 이 벳사람들이 이렇게 거룻배를 내리고 타고 도망가려고 했느냐? 이게 이기주의. 나만 살면 되지 뭐. 남이 어떻게 했든 이게 이기주의.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아픈 이야기가 세월호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냥 막 자기들만 뱃사람들 몇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고 참 미래 세대 이 꿈나무들을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문가인 사공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이끌어도 그야말로 사냐 죽느냐 하는 판에 그들이 도망가고 나면 나머지 최후는 어떻게, 이 뻔할 뻔짜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이 뱃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허우적대다가 다 죽는 것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되는데 뭐 나만 살겠다, 뭐 이것보다 더 심한 이기주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뭐 나는 적당히 이익을 챙길 테니까 너희는 적당히 손해봐라. 이런 사고방식도 아주 괘씸한 사고방식이죠. 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이런 마음처럼 나는 조금 해도 너희는 조금 더 고생해라. 이것도 참 괘씸한 생각인데,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건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사회를 다 가만 보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왜 저럴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야 되는데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극단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함몰하는 거예요. 논개가 일본의 그 수장을 그냥 그 진주에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진주호에 우리 송윤 장로님이 그 동네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그 끌어안고 그냥 그 강에 투신을 해갖고 함께 그냥 이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고 함께 죽자, 뭐 이렇게 그냥 너만이라도 살아다오, 이게 아니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다 나만 살겠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백부장들에게 뭐라고, 백부장은 군인들이니까 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만약 뱃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뱃사람들 도망가게 놔두면 안 돼. 이 사람들 도망가면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이
구명정들을 그냥 다 잘라가지고 다 던져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 자기 이기심,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된다, 죽는다. 이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스스로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박애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희생할 줄 알고 내가 희생하겠다. 참 우리가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살면서 내가 좀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래야만이 거기에 다 은혜가 발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내 것 다 챙길 것 다 챙기고 내 것 네 것도 내 것, 만약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칼부림 나고 결국은 이 세상에 모든 공권력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아니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다고 이기심을 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럴 때는 참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막 조금 내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이렇게 하려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서는 강제를 해요. 안 돼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그냥 이 부모님의 힘으로 안 돼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그것이 안 돼, 이것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내가 과도히 욕심 부린다고 해서 악의 다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연히 내 인생 이름 석자만 더럽혀졌구나, 이거를 내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좋은 자동차라도 거기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늘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래 함께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정치도 경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사의 아픔들이,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사가 뭡니까? 다 그런 마음들, 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 우리가 다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의 예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이 민족의 희망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회는 희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부모 형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고, 또 여러분 친구가 있고 우리 직장 동료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너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참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곳곳마다에서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또 이 사회가 흔들려 갈 때에 내가 사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각 분야마다에서 여러분들이 사공이 되어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새벽 미명 우리 지난밤 우리 청소년들이 참으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기뻐하며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배를 참으로 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도 참으로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미래의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오늘 10시 반에 있을 성탄절 축하 예배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곳곳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참으로 사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